25년 5월 16일 금요일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어, 삶 속에서 저희가 맡은 바 할 일을 하다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개역 개정은 어, 재현 집사님이 그리고 쉬운 성경은 명옥 권사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그러면 42분까지 각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를 온복 집사님, 신실 집사님, 정성 권사님, 정혜 집사님, 재현 집사님, 명옥 권사님, 저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본문 보면서 그 개역 개정에 26절하고 7절 좀 묵상이 됐는데요. 이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좀 작은 배려, 작게라도 마음을 써주고 육신으로도 좀 수고를 하고 했을 때 네, 사람들한테 존대를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보시고 으뜸으로 보신다는 삶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좀 했고요. 제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공동 이제 빌라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고 다 공동으로 거기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자리가 있어서 이제 자리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그 이제 제 자리가 이제 저희 이 빌라가요. 저희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순서를 이제 맞춘 거는 아닌데 우연치 않게 이제 부모님 차들이 이제 계시는 게 한쪽에 있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차를 세우는데 이제 언니, 동생, 이제 막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를 세우게 이제 되면서 제가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차를 세우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차가 한 대지만 다른 집은 차들이 이제 각자 필요에 따라서 조금 이제 더 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또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음, 이제 차가 사실은 한 대가 필요하면 충분할 텐데 언니는 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두 대를 자기가 이제 자기가 운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조금 여유로운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허락이 돼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음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별로 불편함 없이 차를 세웠었는데, 얼마 전에 언니가 차를 바꾸면서 차가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하고 동생 사이에 제 차가 들어가는데, 언니 차를 세우고 이제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니 쪽으로 기둥으로 내리려면 되게 이렇게 조금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좀 사리고 내려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정도밖에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냥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언니가 내리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주차를 할 때 앞뒤로 이렇게 막 조정해서 뒤로 차를 세우는데, 이쪽으로 세우려다 보니까 동생네 가족이 또 불편할 것 같고, 이쪽으로 세우면 또 언니가 불편하고 하니까, 그걸 여러 번 제가 그게 이제 운전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을, 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를 하는 게 굉장히 수고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냥 언니도 아무한테도 이제 그걸 뭐 말하거나 뭐 제가
뭐 그랬던 건 아닌데 제 마음에 그래야겠다는 좋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냥 아무도 몰라도 내가 그렇게 그냥 작은 거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마음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를 항상 세웠는데 어떤 날은 이제 급하게 대충 확 세우고 휙 올라오는데 아, 맞아. 내가 언니 쪽을 너무 붙여서 세운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너무 붙였구나. 언니가 힘들겠다. 그리고 다시 조금 또 이제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하는 수고로움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수고스럽고 좀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기는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막 단톡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저는 몰랐는데 언니가 자신의 차의 위치를 자신이 좋은 데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앞뒤로 이렇게 바라보고 자기가 차를 세워야 된다고 했더니 제 동생이 다 불편하다. 언니 거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에 벤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주차하기가 불편하고 막 이러면서 분쟁이 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언니 이거는 다 같이 상의를 해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이제 끝까지 그냥 기다려보자 했는데 제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토를 달면은 뭐 어떡하겠어. 그러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상황이 되니까 제 동생도 굉장히 센 아이인데 우리 집 여자들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제 동생도 막 거기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막 폭발을 하고 왜 저래 뭐 너 왜 이래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냥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제가 차 운행을 안 하다가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차를 이제 대야 되는데 되게 놀랍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마음으로만 내가 이렇게 양쪽을 배려하면서 세운 지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언니가 고집을 피워서 세팅을 다시 했는 이게요. 제가 너무 편안한, 제가 앞뒤로 많이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번만 그냥 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이제 미국에를 가버리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냥 좋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냥 조금 배려를 하고, 이제 수고하고, 또 내려가서 확인도 해보면서 조금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존, 존중하고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치 않게 너무 편안하게 주차하게 해주셨을까. 다른 가족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저한테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서 아, 이런 작은 섬김을 좀 제가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해 보면은 종로를 한다는 거는 주인 앞에서 그 사람들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주고 동의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말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제 말을 좀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 언제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먼저 다 세팅하게 해주고 나머지 시간 제가 조금 배려해서 이제 아버지 섬기러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언니가 뭐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어서 나 이날 안 되는데 이날 해줄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리고 뭐 또 야 토요일 날 뭐 누가 안 나오신다는데 너가 갈 수 있어. 그럼 그래 그래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싫었어요 사실은 불편하고 자주 가야 되고 그러는 게 좀 싫기도 불편은 했죠. 마음이 뭐 괴로운 건 아니었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순종했는데요. 조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저를
두려워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되게 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얘가 내가 말하는 걸 다 듣네 하니까 오히려 어, 옛날에는 그렇게 해줘. 하면 좋겠어. 해. 이렇게 명령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네가 힘들면은 근데 안 가도 되긴 해. 뭐 간병인 아저씨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되게 저를 약간 이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면요. 그 사람이 그 순종하는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무서워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나한테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주일 설교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배가 끝나고 제가 메모한 거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가장 큰 은혜는 그 내 연약함이 제어되는 것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누군가 이제 내 연약함, 누군가 섬기는 마음에 되게 야박했었던 것이라든지, 뭐 내 먼저 편의를 위해서 막 목소리 높였던 것에 대해서 그런 연약함들이 조금 제어되고 나니까 참 풍성한 삶이다. 진짜 그게 가장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제 정말 내 마음을 잘 점검해서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저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저는 원복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반성이 되고 좀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반대로 가족들에게 좀 섬김을 받는 사람, 쟤는 희생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김을 받았던 며칠 전에 그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음, 5월 5일 날 이제 마침 연휴가 길고 하니까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이제 우리 그 친정 식구들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자. 그러니까 형제들 다 같이 모이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다들 바쁘고 하니까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 그걸 좀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뭐 숙소를 잡아서 같이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아서 대신에 그냥 하루 나들이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멀지 않은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강화도로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따로 운전을 좀 하시는 걸 좀 버거워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동생이 차를 좀 큰 거를 좀 사서 카니발을 사서 같이 이제 이동하고 했는데 이제 애들이 예전에는 좀 작으니까 뒷좌석에 앉혀서 애가 셋이거든요, 남동생네가. 뒷좌석에 앉혀서 하고 어머니 아버지 중간에 이렇게 편하게 모셔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부쩍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째 남자애도 키가 막 180이 넘고 막 이제 막내도 키가 꽤 크고 하니까 이제 뒷좌석에 앉기가 불편하고 또 막내가 이제 멀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뒷좌석에 앉으면 그래서 좀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따로 차를 갖고 오기 힘드시니까 저에게 좀 모시고 오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강화도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을 또 오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는 저희 집이 이제 왔다 갔다 해보신 적이 별로 없고 내비게이션 보시는 것도 불편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말씀은 뭐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되게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 다니시던 이제 익숙한 언니네 집을 가서 거기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니네 집도 이제 애들이 또 크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타면은 6명 타기에는 좀 좁은 거죠. 그래서 언니는 저보고 언니네 또 부천으로 와서 우리가 모시고 다시 강화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언니 생각은 그랬지만 저한테 전화해서 말하기로는 엄마 아빠가 이러고 오신다는데 네가 오는 건 좀 힘들겠지라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었으나 말은 하지 못하고 일로 오신대. 그래서 내가 그럼 언니가 모시고 좀 와. 강화도로 좀 와. 그래, 근데 좁긴 한데 그럼 그렇게 해볼게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언니는 제가 부천으로 언니네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를 모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싫어할 걸 아니까 말하지 않았다. 분명히 쟤는 분명히 그걸 싫어할 거야. 돌아가는 거 싫어하니까. 저거 분명히 싫어하니까 아예 말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5일날 모였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그걸 듣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대. 이러면서 저를 막 놀리는 거죠. 저를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걸 듣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섬기는 거를 가족들에게 잘 하지 않은 거를 가족들은 너무 잘 알고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장난하고 농담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또 보고 또 원복 집사님 가족들 섬기는 거 들으니까 더 이렇게 뭔가 되게 부끄러워지고 나는 진짜 너무 섬김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가족들이 희생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는 조금도 좀 희생하기를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부터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의 섬김을 더 좀 본받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일까요? 아, 신지전이 괜찮습니다. 그보다 다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정성 권사님이 정성 권사님이신가요? 하고 정혜 집사님인데 바꾸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그냥 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20절에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간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오른쪽과 또 한 명은 또 왼쪽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들의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되게 간청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그 간청을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하나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좀 뭔가 안정적인 삶,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뭔가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쉽게 편하게 가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많이 구했던 삶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음,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있었던 이렇게 사건이 있어서 좀 나도 보고 싶어갖고, 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빌라가 앞뒤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또 안쪽에 있는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수시로 이제 자기가 만약에 어딜 나갈 일이 있는데 앞쪽에 됐다면 좀 바꿔주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오늘 주차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에 관한 날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들어왔는데 자리들이 이렇게 다 좀 차 있고 저희가 지하라고 하기는 뭐한데 하여튼간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 또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안쪽에 아침 7시에 나가는 아저씨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차는 평일에는 좀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빼줘야 되니까. 근데, 아유, 뭐, 대고서는 찼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어김없이 전화가 와갖고, 아, 예, 빼드릴게요 하고서는 이렇게 나 옷을 다 이제 입고서는 차키를 찾는데, 차키가 세상 없는 거예요. 항상 놓는 자리가 있고 있는데, 가방도 다 뒤져보고 막 옷도 그전에 입었던 옷에 넣어놨나 하고서는 했는데도 없고 그래서 한 몇 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죄송해갖고 저 차키가 없어져갖고 빨리 찾아서 내려갈게 했더니 그분이 아, 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막 20분, 30분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차키가 전혀 어디서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제가 막 이제 우다다 하고 있으니까는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서 같이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있는 옷들을 막 다 주머니 같은데 다 만지고 막 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금 저 죄송한데 택시비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차키가 정말 도저히 안 나온다고 어딘지 안 보인다고 막 했더니 수원에로 가야 되고 자기 이동도 해야 되니까 택시를 탈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미 이제 목소리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면서 남편한테 레카차를 부를까 막 견인을 해보자 하면서 또 남편은 이제 거기 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차키 문을 열어야 되고 일단은 그 경사기 때문에 또 끌어서 나오는 것도 공간이 앞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빠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키가 안 나오니까 두 개인데 두 개 다 안 보이는 거여서 어떡하지 말면서 막 어떡하지 말면서 계속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45분쯤 됐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7시부터 한 45분을 이분이 기다린 거예요, 밑에서. 근데 제가 무서우니까 남편한테 받으라고 받았더니 택시를 불렀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막 이렇게 막 찾다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되게 그냥 다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어떤 옷장이 또 하는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옷을 딱 만졌는데 차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키 있다면서 이제 그분한테 빨리 전화를 했어요. 한 1, 2분이 지났는데 했더니 가셨어요? 그랬더니 왜 찾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택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너무 죄송하다. 아저씨가 화가 이만큼 나가고 7시에 가셔야 되는 분이 거의 8시까지 그러고 계셨으니 정말 저 같아도 너무 저도 막 이제 출근하시는 분한테 이 피해를 끼쳤으니 너무 마음이 그래갖고서는 차를 얼른 빼드리고서는 집에 와서 그러면서 어떡하냐고 했는데 남편한테 그 남편이 택시비 어차피 드리려고 했으니까 사례를 막 할까 막 약간 이런 서로 말이 막 오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오빠 우리 인간적인 마음 말고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도 한번 기도해보고 나도 기도해보자. 이제 아침에 서로 이제 진이 다 빠졌어요. 거의 1시간을 아무리 막 온 방을 다 뒤지고 막 가방이고 다 뒤져도 안 나오던 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소파를 옆으로 딱 돌았는데 그 소파 밑에 키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소파 바닥에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있는 그 옆에 숨어 있는 거예요, 키가. 그제서야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양이가 이걸 갖고 논 건데 위에 떨어뜨려 갖고 놀다가 거기에 탁 이렇게 꽂혀 있었고 저희는 소파 밑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하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고 막 거기에 숨어 있는 걸 못 보고 정말 너무 허탈해갖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목사님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시편 그 말씀 문자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저도 이제 그날 알바가 있으니까는 알바를 이제 가서 알바를 끝나고 와갖고 이제 오후 또 그날 또 다른 알바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이제 가기 전에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좀 했어요. 좀 목사님 보내주신 그 문자 때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늦었지만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해도 약간 이런 이렇게 좀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분의 마음이 다시 좋게 이렇게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여튼 그렇게 막 좀 이렇게 간절하게 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그렇게 가고 제가 바로 이제 문자를 드렸거든요. 너무 죄송하니까 퇴근 후에 이제 연락 한번 주시라고 했는데 문자 답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좀 마음이 계속 좀 한켠에는 이렇게 좀 무겁게 있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5시 반쯤인지 전화가 그분한테 오는 거예요. 저 두근두근하면서 받았더니 목소리가 되게 좋아지신 거죠. 막, 아침에 이렇게 일 때문에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이러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아침엔 너무 화가 났지만 뭐 또 그냥 지나간 일이고 자기 그냥 뭐 괜찮다고 이러면서 저를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 저만 해서 이 키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잘 이렇게 키 보관 잘 하고 할 테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업무에 차질 빚으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 하더니 괜찮다고 이러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그 하루 종일 좀 생각했던 게 좀 과일을 좀 사갖고 드리고 싶다는 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망고를 6개를 사갖고 잘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문 앞에다 둔 다음에 문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죄송하고 망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단문이 이러실까 봐 아까 전화한 건데 나 여튼 감사히 잘 먹겠다면서 뭐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답장을 해주신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그 점을 저희가 구체적인 기도 많이 배웠고 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은혜로 이 대응이 좀 잘 된 것 같아. 그분의 전화 받고 너무 막 되게 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많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좀 갖고 다른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작은 부분에서라도 좀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을 많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문자 주신 거에 되게 좀 큰 힘이 됐고 그래서 되게 좀 그날 마무리가 좀 이렇게 잘 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언니들한테도 막 했을 때 기도해야겠다고 막 제가 저 언니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해야겠다고 막 이래서 언니들이 그러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또 좋게 이렇게 한 걸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감사했고 또 하나는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그 할머니 이제 돌봄이 오늘로써 끝이 났어요. 근데 수요일 월수금 갔는데 수요일 날 제 마음에 항상 좀 이거 숙제처럼 이 할머니 좀 영접기도 해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닥쳐서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요일 날 막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마당에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좋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문 네이버에서 찾은 걸로 해갖고서는 했더니 아멘 열심히 해주면서 해드려갖고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저희 엄마한테도 나중에 좀 용기를 내서 한번 기도하면서 좀 해보고 좀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덕분에. 해서 그렇게 그날 수요일 날 아침부터 되게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되게 그날 길고도 힘들고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들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또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고 또 그 사람들의 관계고 회사에서도 좀 그런 관계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거를 또 질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한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뭐랄까 세상의 방법들은 보상이 있는 것 같잖아요.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 주관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 권세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에 순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럼 섬기는 것 그리고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계속 섬겨야 되고 계속 종의 입장에서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늘 약자의 포지션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영향력이 없고 늘 바닥에서 있는 느낌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세상의 방법과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또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나 어떤 그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가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아까 원복 집사님 말에 조금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섬기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내 권리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개의치 않고 그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주장하는 마음도 기뻐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왜 그런 마음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섬기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베풀고 이러면 뭔가 또 바라게 되잖아요.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걸 좀 받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섬길 수 있을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어 과장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제가 제 일을 그냥 하고 과장이 하는 일들을 제가 더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불만이 없고 이랬었는데 어 과장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약간 화를 내고 이러는데 약간 놀랐어요. 저는 어 제가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그만둬서 나갔는데 다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저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가 있어서 내가 불편하다. 왜 왔니?" 막 이렇게 느껴져서 많이 당황하고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이해를 못하고 왜 저렇게 나한테 적대적일까? 내가 그분한테 해를 끼치는 게 없는데 오히려 이 업무적으로 내가 많이 도와주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더 좀 편할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저렇게 화가 나 있고 나 자체를 저렇게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울했어요, 약간.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아니, 왜 결과가 이렇죠? 나는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 없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즐겁게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싫어하고 나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도 약간 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유익은 무엇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좀 됐어요. 근데 원복 집사님 같은 마음이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남한테 섬기고 베풀고 종된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따르면 따르면서 내가 그게 불평과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적대적으로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그런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음, 그게 예수님에게는 항상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방법을 했을 때는 언제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을 하고는 싶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뚜렷한 어떤 목적이나 뭐 알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과장을 좀 어,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막 저도 똑같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냥 저도 침묵하고 있으면서 이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좀 보내고 싶고 어, 그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26, 27절이 저도 이렇게 그냥 좀 읽을 때 전에 들어왔는데요. 이 보통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한 거를 뭐 성공했다고 보고 사람들이 또 그거를 좀 선망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좀 옳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는데, 네, 뭐 이게 또 직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또 방법은 또 이것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되는 또 것이고 또 한데, 좀, 음, 이제 좀 보면 직장에서의 그걸 자꾸 저는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치열한 일상에서 좀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의 있는 제 그 모습들을 좀 한번 좀 보다 보니까, 일단 오늘도 뭐,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뭔가 일하거나 다른 사람 대하거나 할 때, 좀 뭔가 이제 좀 티를 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업무 처리하거나 뭐 할 때도,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만한 일이 있거나 할 때도, 아, 좀 이게 좀 알아줄 만한 일인가, 또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뭐 이걸 했을 때, 아, 내가 그나마 좀 뭘 좀 알고 할 줄 안다는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만한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꾸 신경 쓰고 좀 따지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음, 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직장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할 때 좀 뭔가 이렇게 섬긴다거나 좀 뭐 사역한다거나 좀 이런 것과는 좀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그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좀 진심으로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간에
좀 이 사람 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좀 해야 되는데 좀 자연스럽게 좀 그렇지 않은 좀 그런 모습으로 좀 하게 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무슨 좀 업무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른 좀 저기 저희 부서 막내 직원한테 뭐 일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그거 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조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좀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저도 연관이 없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조금 봐주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좀 지금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좀 그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뭐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도와준 내용을 메일로 해서 이제 부부장까지 주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진행 중이라 하면서 약간 뭔가 살짝 보고하듯이 제가 뭔가 이렇게 좀 한 거를 좀 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네요. 근데 좀 그런 의도나 마음의 의도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업무할 때 아, 직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대하거나 할 때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좀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의 의도나 좀 그런 태도들이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점검해 보면서 좀 마음들을 좀 그런 태도들을 좀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바꿔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 좀 뭔가 한 거 티내고 싶어 하거나 좀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은 좀 그런 거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 거를 좀 티내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모습들이 좀 있고 해서 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섬기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좀 말씀하신 이런 모습을 계속 좀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28절 예수님은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뭐 목숨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도 누가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25절에는 서로 주인 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제 삶에도 약간 어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어차피 자기의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좀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저도 지하 주차장 얘기 나는데 저희도 이제 주차장이나 저는 이제 차를 운전을 하진 않는데 회사에서 이제 주차장 사용 문제나 이제 공용 문적 사용 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제가 또 그거 또 업무를 또 하게 됐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또 회사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건물에 있는 사람들과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워야 되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좀 우리가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또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좀 평화를 좀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또 얘기를 좀 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그 우리가 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섬기는 방법,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들을 조금 일상 삶에서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배워가면서 네, 이렇게 좀 예수님의 방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의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하는 시간을 혼자 이제 예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이제 많이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배우게 되는 것이, 나의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아들로부터 오는 거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교정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느끼는데, 오늘 이제 앞에 쭉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각자 이제 삶의 오래된 문제들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일상 속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복 지사님부터 쭉 나누는 거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거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저도 이제 일상 속에서 예, 믿음으로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작은 문제부터 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오래된 문제가 나를 이제 탁 건드리면은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제가 이제 겪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했는 것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게 있는데 어,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뭘 요구하는지 너희가 모른다 이랬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막 앉히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런 마음들 저도 있죠. 그런 이제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문에서. 근데 우리 아들도 엄마가 너무 이제 슬퍼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엄마 말에 잘 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엄마가 원하는 본인의 삶의 문제가 풀리진 않았지만 이제 엄마의 소망을 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또 순종을 잘하죠. 이제 세배대 아들들처럼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 본문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뒤에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세배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또 예수님 따라가지고 순교하고, 그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좀 그 어머니는 아들들이 예수님 따라 이제 뒤에 말했듯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또 이제 목숨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로 제자의 삶을 살다가 갔는데 그 어머니는 어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도 믿음이 성장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그냥 했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아들 문제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간청 드리고, 또 이렇게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또 넘어져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아들도 믿음이 성장해 가지면, 나도,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서, 결국에 나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조금 하긴 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하면 섬겨야 되고, 또 이제 최고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고 다 알고,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새는 이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인 것 같거든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죠. 저 섬기는 거, 너무 섬기고 싶다. 그리고, 종이, 모양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마음의 동기까지 그러지는 못하고, 나의 이제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아들이 어떤 포지션이나 자리를 세상적으로 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런 건데도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들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내면에는 내가, 어, 정말 이 포지션이나 자리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나 이제 나이가 많고, 그게 이제 아들로 전이된 거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연약함이고, 그런 것들이 건드려질 때 되게, 왜 아프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는데, 내 안에, 그런, 이제, 숨겨진 어떤 마음의 동기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연약함들로 나타나고,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아들 문제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나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아들은 아들대로 이제 본인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만 저의 훈련의 과정도 있다. 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아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잘 되놓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지만 본인의 믿음을 점검받고 본인도, 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원복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서로 음, 어, 삶 속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서로 알고자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음,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려는 이 마음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알고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는 줄을 압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쁘게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귀히 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